사도행전 오늘 31번째 우리 강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다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려 그 지방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의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귀가 열려져서 에바다 열릴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대로 여러분 삶이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막힌 것들이 풀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랑 상관없는 문제인 것 같아도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이 강건해지기 시작하면 문제는 풀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의 영이 강건할 때 범사가 다 잘되게 되어져 있다. 성경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영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랑 전혀 상관없는 것 같아도 영이 회복되어지면 반드시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예배가 뭐 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막 이렇게 빛으로 오고 막 하나님의 뭐 어떤 광채가 와서 오늘 이렇게 환상 중에 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가장 중요한 통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삶이 되어졌을 때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느헤미야서 강해가 지난 수요일 날로 다 끝나게 되어졌어요. 마지막 느헤미야에서 최종 느헤미야의 리더십까지 해서 최종 마무리 되어졌는데 다시금 좀 금요철에 때는 사도행전을 좀 강해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시즌 2 지난번까지는 30편을 해가지고 시즌 1을 마무리했거든요. 지난 6월 달에 마무리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9월 달 됐으니까 시즌 2로 여러분과 다시 한번 금요일마다 제가 설교할 금요 예배 때는 제가 설교할 때는 우리 사도행전을 강해해서 우리 사도행전 28장까지 언제 갈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언제 완결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시금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31번째 우리 강해를 하면서 참 말씀을 딱 준비하려고 저도 오랜만에 하니까 제가 어디까지 했지라고 하면서 그동안 했던 것들을 쭉 살펴봤거든요. 근데 오늘이 31번째더라고요. 저는 이게 제 마음 가운데 되게 뿌듯함과 감동과 뭐 이렇게 좀 그렇게 올라왔어요. 물론 제가 설교를 참 많이 합니다. 뭐 지금까지 설교 모으면 몇천 편을 가까이 했을 거예요. 일주일에는 뭐 두세 번, 많게는 뭐 6, 7번까지도 할 때가 있으니까 많이 하는데 이거를 시리즈 강해로 31번이나 했다라는 게 하나님의 인도 아니면은 이것이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을 제 스스로 하게 되어졌습니다. 특히 시간으로 따져봐도 한 40시간, 50시간 가까이 될 거예요. 제가 평소에 설교를 뭐 10분, 20분 하는 설교는 아니거든요. 제가 보통 1시간. 그래서 저랑 같이 박사 공부하셨던 그 목사님이 제 설교를 가끔 듣는데요. 근데 제 설교를 보고 항상 놀란대요. 왜 놀라냐면은 어찌 그렇게 길게 할 수 있냐고. 요즘 같은 시대에 막 1시간씩 넘게 설교하는 거 대단한 믿음이라고 막 저한테 칭찬인지 욕인지는 모르겠지만 막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네 교회에서는 1시간 넘으면 큰일 난대요. 그래서 길어야 40분, 45분인데 어떻게 1시간 20, 30분씩 하고 있느냐고 저보고 놀랍다고 대단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의 그걸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되어집니다. 그 긴 설교를 31번째나 듣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은혜가 임하리라 믿습니다. 그 자체가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6월 달 이후로 이제 31번째 시간이 되어지는데 몇 달 만에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13장 앞에 있던 이야기를 아마 많이들 모르실 것 같아요. 아마 기억이 안 나실 것이 아마 거의 99%는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13장까지 좀 앞에 있는 내용을 좀 정리하게 되어지면 먼저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 이야기,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베드로가 어떻게 이제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방인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지, 그래서 집사들이 어떻게 일어나서 사마리아 지역에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땅 끝까지 이르는 그 복음의 바톤이 어떻게 이어지는지가 12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13장에 이제 포커스가 딱 바뀌죠. 베드로의 중심이었던 게 이제 누구로 바뀝니까? 바울로 바뀌게 되어져요. 그 중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나바였죠.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에 가가지고 부흥의 역사를 봤을 때 그때 떠올렸던 게 누구였어요? 12년 전에 복음의 능력을 받고 변화되었던 바울을 떠올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를 부르면서 이제 안디옥에서 같이 말씀을 강의하고 가르치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성령의 뜨거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교를 가자, 복음을 증거하러 우리가 여기만 머물 게 아니라 이방으로 나가자라고 하면서 선교 여행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거기에 있는 수많은 몇몇의 뛰어난 성도들이 이제 안수하여져서 목회 잘하고 있는 바나바와 바울을, 다 쉽게 말하면 담임 목사님이 선교를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후원하고 이 둘과 그 다음에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같이 떠나게 되어진 거죠. 이 처음에 이제 어디로 가게 되어지죠? 가장 먼저 갔던 게 바보라는 곳에 가게 되어집니다. 가서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죠?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유대인 마술사라고 불리는 사람이, 바예수라는 사람이 옆에서 계속 깐족거리면서 방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못 듣게 막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질책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명령하니까 그 눈에 구름이 겹친 것처럼 갑자기 앞을 못 보게 되어지고 실명하게 되는 놀라운 영적 권위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 권위에 보고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서 시작하게 되어져요. 참 호기롭게 시작했어요. 어쨌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총독이 구원받게 되어지니까 우리 이제 복음 전도를 더 할 수 있다라고 마음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함께했던 마가 요한이 상심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제 막 길도 험하지, 사람들로 핍박도 있지, 막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도저히 함께하지 못하겠다고 중간에 가버렸어요. 왜? 당시에 마가 요한은 좀 젊은 청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혈기가 왕성하고 막 안 되니까 자기 뜻대로는 안 되고 맨날 힘들고 맨날 굶고 다니고 맨날 걸어 다니고 하니까 좀 힘들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가버린 거예요. 우리가 선교를 가도 한 팀이 같이 가면 몇 명이 아프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사실 팀 전체가 분위기가 흔들리게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둘도 사실은 분위기가 많이 다운당했을 거예요. 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명이니까 가자 하는 마음으로 마가를 돌려보내고 다시 선교지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도착한 곳이 어디였느냐?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항상 바울은 복음의 가장 핵심이 어디였어요? 시작되어지는 곳이 회당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에 가서 말씀을 증거할 기회를 얻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해봐서 알지만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게 쉽나요? 어렵나요? 어려워요. 사람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복음을 증거하려면 사람들이 들으려고 해요? 안 들으려고 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들을 기회를 얻어야 됐어. 들을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유대인의 회당에 가는 거였어요. 유대인 10명만 있으면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든 항상 회당이 세워지게 되어 있는 게 유대인의 전통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있는 지역으로 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 날 기회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회당에 가면은 우리가 회당의 구조를 잘 이해되는데 청중석이 있고 랍비석이 따로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우리처럼 물론 찬양도 하고 찬양한 다음에 말씀을 딱 뽑아서, 회당장이 말씀을 뽑아서 읽어요. 그러면 우리는 설교자가 있으니까 설교자가 그거를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에는 설교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당시에 랍비라면 누구라도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달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나가면 누가 가서 나는 이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회당장이 그걸 운영을 하면서 그 시간에 맞게끔 그 사람들이 회의하고 같이 강론하고 또 그거를 디베이트하죠. 이건 맞다 틀리다 이렇게 회의하는 것들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예배였어요. 우리처럼 일방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바나바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어떤 사람이었어요? 랍비였어요. 왜? 가말리아의 수제자였으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바울이 자신의 로마서에 기록했던 것처럼 그는 랍비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강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의 권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설교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의 랍비석에 앉아서 있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아주 외부인이 왔지만 그 랍비라는 모습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은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거기서 뭔가 얘기하고 싶다라면은 랍비석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장이 와가지고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해줄 게 있느냐, 깨달은 게 있느냐라고 정하니까 때는 이때다라고 하면서 바울이 설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게 뭐예요? 구약에 있는 이야기. 또 그들 가운데 가장 관심 있는 얘기가 뭐예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에 있는 이야기를 쫙 읊어주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쫙 읊어자면 여러분 관심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여러분들이 별로 성경에 관심 없으신 분들은 성경 얘기 다 해봐야 뭐 그런 얘기 하겠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성경에 꽉 해서 한 맥을 읊어서 쫙 나가면 그들은 그걸 너무 만족해 있어요. 그러니까 솔깃해서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창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예루살렘이 출애굽해가지고 다윗의 사사시대에 어떻게 했고 선지자를 세웠고 왕을 세웠고 그 왕 중에 다윗을 세웠고 그 다윗의 계보에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 우리에게 메시아를 주시기로 약속했다라는 말씀을 구약을 쫙 역사를 훑으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해서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 이 사람 좀 성경 좀 아네? 오, 이 사람 좀 똑똑하네? 이 사람 뭔가가 성경이 그냥 떨거지는 아니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집중하고 듣는 그 순간 이제 본론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까? 예수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들 메시아가 온다는 걸 잘 알고 있지. 그러면서 그 메시아가 누구느냐? 바로 예수라는 사람이야. 성경이 언약대로 예수됐어. 그 증거가 뭐냐면 침례 요한이 나보다 더 큰 이가 온다고 했는데 그 위대한 침례 요한, 당시 유대 가운데 가장 뛰어난 선지자라고 알려졌던 그때 선지자가 누구였느냐? 침례 요한이었거든요. 근데 침례 요한이 준비한 사람, 나보다 더 큰 이가 오신다고 한 사람이 예수라고 침례 요한이 친히 지목했어. 그분이 예수님이시란 분이셨어. 그리고 그분의 성경의 말씀대로 정말 성경대로 죽으셨어. 십자가에 달린 게 죄가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언약의 약속대로 죽으신 거야. 그리고 성경의 말씀대로 부활하셨어 라는 것을 증명해 주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을 하나하나 막 되면서 그 말씀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다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당시엔 신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우리가 신약이 있으니까 바울 서신 알고 뭐 보험서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됐다라는 얘기를 알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복음서라는 자체가 없었어.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빵 떠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삶 가운데 놀라운 경험, 정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아가 왔단 말이야?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라는 걸 보여준다는 게 그들에게 놀라움이 되어진 거야. 그렇게 말씀을 마치고 나니까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하는 거야. 야, 우리가 그 예수님을 좀 알기를 원한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구원할 구원자로 오시는 걸 우리가 믿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더 받기 원한다. 그러면서 시작되어지는 게 바로 오늘 42절의 말씀이에요. 시작부터 졸고 계시면 안 됩니다. 벌써 눈 감으시면 안 되기 바랍니다. 눈 뜨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직 서론도 분문도 안 들었는데 졸기 시작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42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뭐예요? 그들이 나갈 새 사람들의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뭐 하라고요? 이 말씀을 하라 하더니 다시 한번 와가지고 우리에게 이 말씀 좀 보여주세요. 이 말씀을 좀 듣기를 원해요. 정말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를 우리가 지금 나만 들을 게 아니라 이거는 내 가족들도 들어야 되고 여기 아직 듣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 너무 많으니까 이 말씀 그대로 다시 우리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을 내가 불러볼 테니까 다음에 회당 때 불러볼 테니까 이 말씀 그대로 다시 한번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설교가 아무리 탁월하다 해도 똑같은 설교 듣기는 쉽지 않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너무 잘했어. 근데 그 말씀을 제가 다음 주에 또 이 똑같은 본문으로 똑같이 하겠습니다 라고 했으면은 여러분 여기 얼마나 앉아 있을까요? 습관을 따라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마 그냥 유튜브 보면 되지 뭘 와서 또 듣고 있겠습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를 거예요. 아마 바쁜 일이 있으니까 가야지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들은 그렇게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다시 왔다라는 거예요. 저는 바울의 설교를 이 부분을 좀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의 설교가 탁월하다 하지만 사실 말씀과 분위기 좋다고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깨달은 게 무엇이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 사실 이 집회 가운데는 이 말씀 가운데는요 귀신도 안 쫓아냈어요. 거기에다가 병든 자를 치유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오로지 말씀만 증거했어요. 근데 이들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복음이 복음다워지고 성령이 그곳에 임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흥분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요 어떤 반응이 오느냐?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고 사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졸고 계신 분들의 특징은 딱 하나예요. 너무 육체적인 노동을 많이 했거나 그게 아니라면 영적으로 눌려 있거나.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성령이 임하시면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리니까 사모하기 시작하는 거. 왜요? 말씀이 조명하시고 깨닫고 이해되니까 내 삶이 변화된 거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구나. 이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니까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BCD 안디옥 사람들이 이 안식일을 똑같은 말씀, 사모함으로 말씀을 사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 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윤석전 목사님 힌돌스행 기도원 예전에 갔을 때 참 놀랍고 좀 신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이 끝났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다음 예배 시작할 때 되면은 벌써 그 말씀이 CD하고 USB로 그리고 뭐 이렇게 카세트 테이프로 딱 준비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설교를 살까요, 안 살까요? 그걸 왜 만들었을까요? 사니까. 그걸 요청을 하니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가 또 듣고 싶습니다. 지나가니까 내가 그 말씀을 다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CD로 팔기 시작한 거였어요. 뭐 엄청나게 비싸게 파느냐? 아니요. 그냥 USB 갑바에서 조금 더 묻혀서 파는 것 같아요. 수고비로 그냥 재료비하고 이렇게 해서 그 말씀을 또 듣고 또 듣는 거예요. 실제로 거기에 관리하는 어떤 집사님을 봤는데 사실 거기서 막 집회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말씀을 또 틀어놓고 들으면서 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화장실에 갔다가 놀랐어요. 와, 말씀이 조금씩 들려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또 듣고 또 듣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이나 제 설교를 여러분들 얼마나 듣고 또 듣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들어보라고 해도 여러분 들어보시는 분 얼마나 계십니까? 솔직히 우리의 말씀을 그렇게 깊이 있게 상고하지 않아요. 거기에 있는 진액을 빨아들이지 않아요. 제가 설교를 잘한단 말이 아니에요. 아무리 제가 개떡같이 전해도 여러분들 그 안에 있는 진액을 우려낼 수만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안에서 말씀을 찾아낼 수 있다면 여러분 삶이 변화되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깊이 있게 상고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깊이 파고 또 파더라고요. 듣고 또 듣고 테이프가 늘어질 때까지 들으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우리가 한 번 듣고 우리가 얼마나 삶이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솔직히 이 목사처럼 말이 빠른 사람들은 말이 빠르면 여러분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 거예요. 왜? 여기에는 얘기가 수없이 많은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만은 제 설교는 절대 적은 양이 아닙니다. A4 용지로 8장에서 보통 많게는 12장, 13장까지 나오거든요. 어마어마한 양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막 빨리 얘기하고 막 하니까 그냥 쑥쑥쑥 지나가니까 별 내용이 없는 것처럼 지나가지만 하나하나 꼼꼼히 따지면요 어마어마한 얘기들이 쑥쑥 지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다시 한번 들어보시길 소망합니다. 듣기 싫다 할지라도 또 들어보세요. 또 듣고 또 듣다 보면 그 안에서 깨달아지는 게 있다라니까요. 제가 오늘 목장 모임 하는데 한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내가 깨닫게 되어졌다. 우리 예배가 정말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다. 사실 제가 수없이 많이 얘기했던 거거든요. 근데 내가 들을 기가 없으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어지고 성령이 임하시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간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을 간구하기 시작하면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요즘에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제가 이제까지 설교를 하면서 우리 소라는 알겠지만 똑같은 원고를 보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주일날에는 제가 1부, 2부를 하니까 똑같은 원고를 가지고 1부에 쓰고 2부에 쓰지만, 그러나 제가 똑같은 원고를 단 한 번도 설교가 가는데, 제가 목회 최소한 신년교에서 설교를 하는 가운데 단 한 번도 똑같은 원고를 보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제 마음 가운데는 왠지 예전에 했던 거는 내가 노력을 안 한 것 같다는 마음이 들어서 왠지 여러분한테 죄송해가지고 똑같은 본문 한다 할지라도 또 다시 저는 작성을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제가 생각을 조금 깊이 있게 고민을 하고 있어요. 했던 말씀을 다시 하는 것도 은혜가 될 수 있겠구나. 대나가나 다 그게 아니라 특별히 은혜가 됐던 말씀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거를 또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졌어요. 왜냐? 저나 여러분이나 머리가 그닥 좋지는 않거든요. 여러분 머리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뭔 말이냐, 우리가 듣고 지나가면 잊어버려요. 솔직하게 그 말씀이 내 거 육체화 되기 전에 우린 이미 다 상실해버려. 은혜를 다 잊어버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받은 은혜를 다시금 내 삶으로 살아내기가 어려워. 그래서 때로는 똑같은 설교를 다시 하고 다시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고 심각하게 고민해보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용기가 좀 부족해서, 제가 조금 소심한 사람이라 왠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아직까지 똑같은 설교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근데 지금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원고를 똑같이 다시 해봐야겠다.
물론 은혜 되는 걸로만 골라서 성경 죽 썼는데 분위기 아닌 것 같은데 그걸 또 하면 여러분 또 절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잘 된 거 여러분 아멘 아멘 하는 것들을 좀 골라서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설교를 깊이 있게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말씀으로 나가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제 43절을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예,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은혜 집회가 끝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너무 위대하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은혜 받고 나면 사실 따르는 물이 항상 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오살리 갔는데 김동희 목사님이 이게 말씀을 딱 끝나고 예배 끝나고 이제 뒷문으로 나가거든요. 옆문으로 나가면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아마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우르르 쫓아가요. 근데 그거를 이제 너무 잘 알아서 배 목사님이 맡은 사명이 있어요. 뭐냐? 보디가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안수받겠다고 막 옷가락 붙어 잡고 막 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니까 그 말씀을 사모해서 어떻게 하면 더 기도 받을까 하고서는 막 달라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막 별의별 사람 다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아니야 기도하겠다고 설교 말씀이 끝나자마자 나가서 혼자만 뛰어나간 거야. 그래가지고 민망해져가지고 혼자 바닥에 엎드려 있는 사람도 이번에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막 임하면 사람들이 막 사모하니까 따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마찬가지였어요.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가게 되어지고 사람들이 우르르르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배 목사님 한 게 있잖아요. 보디가드를 세워가지고 지난번에는 우리 용욱이하고 근모를 세우더니 용욱이하고 근모가 우리 구역장으로 맡게 됐거든요. 배 목사님이 이제 구역장이 되면서 우리를 다 그쪽으로 넣으니까 시킬 사람이 없잖아. 그래서 교회에서 등치 큰 집사님 한 분하고 우리 등치 큰 청년 한 분 이랬어요. 보통 앞자릿수가 이제 다 세 자릿수 되는 분들, 그분들은 두 자리는 취급을 안 해. 세 자리 되시는 분들만 이렇게 돼가지고 그 앞에 딱 문 앞에 서 있어. 그래서 끝나고 나면은 차는 타 타는 데까지 이렇게 끌고 가는 거야. 오면은 다 선 맞고 가세요.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 보디가드를 세운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이 사실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막 무르르 모이니까 이제 바울이 딱 한마디로 이들을 딱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십시오, 머무십시오라고 한마디 하고 그 자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이 됐어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라, 은혜 가운데 있으라 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 사실 이 말씀은요 바울이 했던 말이기보다는 바나바가 더 많이 했던 말이긴 해요. 근데 사도행전 14장 22절에도 이 말씀이 똑같이 나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건히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하고, 또 우리 사도행전 11장 이 앞에 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같은 말이에요. 믿음 안에 있으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주와 함께 머물러, 다 똑같은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머물러 있으라 라는 뜻이에요. 머물러 있으라. 전 이걸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예화가 또 보게 되어졌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누구든지 우리는 다 깨진 그릇이다. 어떤 그릇이라고요? 깨진 그릇. 깨진 그릇에 물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비유를 해주는데 우리는 깨진 그릇이라서 아무리 은혜를 부어줘도 우리의 은혜는 반드시 셀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컵잔, 깨진 유리잔에 우리가 은혜를 충만히 채우기 위해서는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그 수도꼭지 밑에 있으면 항상 이 컵은 충만하게 채워진다라고 비유를 하신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마찬가지 우리는 깨진 그릇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도 곧 새나갈 수밖에 없어. 실제로 그래. 여러분 여기서 아무리 아멘하고 막 굴르고 뭘 해도 문 밖에 나가는 순간 은혜 다 까먹어. 왜? 우리는 깨진 그릇이라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이걸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수도꼭지 틀어놓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면 늘 충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늘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길을 걸어가든 밥을 먹든 화장실에 있든 잠을 잘 때든 늘 주님을 기억하고 생각하십시오.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라고요? 주님을 기억하는 거. 그래서 기억하지 않으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일주일 중에 하루만큼이라도 정말 나를 기억하라.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그걸로도 안 되니까 절기를 만들어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일들을 좀 기억해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게 무엇이냐?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 무엇이냐? 다른 거 어렵지 않아요. 기억해 드리는 거예요. 기억하는 건 감사하는 거예요. 그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기억해 드리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가지고 막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건 단순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 주면 돼.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늘 주님 안에 머물러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끊임없이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 그러나 우리가 머물러 있는 능력.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능력이라니까요. 여러분, 예배 한 번 빠지는 거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엄청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주일 썬데이 크리스찬 한 번 빠지면요, 한 달에 반이 날아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주일날 빼먹는 사람들이 매일마다 주님을 기억할까요? 안 그래요. 주님을 기억하지 않고 주님과 다른 삶을 살아가니까 주일날 빠지는 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과 머물러 있는 사람은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새벽 예배, 기도회 나올 수밖에 없어. 왜? 주님을 늘 기억하니까, 주님을 생각하니까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주일날 한 번 그나마 습관적으로 나오던 그것도 한 번 땡가는 거예요. 그러면 15일이 지나가, 한 달에 반이 지나가, 2주 빠지잖아요. 한 달 다 지나갔다가도 무관이 아니에요. 목사가 할 일 없어가지고 주일날 빠졌다가 여러분들한테 연락드리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되지만, 머물러 있을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기 때문에 머물러 있으라고. 지금은 안 들린다 할지라도 듣다 보면 콩나물이 무리를 다 지나가는 것 같아도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더 원하는 건 콩나물 되지 마시고 콩을 땅에 밭에 심기를 소망합니다. 콩나물은 콩나물밖에 안 돼요. 그러나 땅에 심겨진 콩은요,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어요. 땅에 심겨져서 여러분들은 죽어지고 예수로 많은 열매 맺는 저럼 되기를 축원합니다. 44절 4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여기에 두 무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반대로 그 유대인들의 반대로 시기하여져서 비방하고 그 다음에 비방하는 반박하고 비방하는 자들로 불려주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은혜가 넘치면요, 사단도 반드시 방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은혜가 크면 클수록 사단의 방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혹여 나는 내가 사탄의 도구로 은혜를 방해하는 자로 쓰임받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요,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니까요.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하고 성도들 왔을 때 그걸로 말 한마디로 상처 주고 예배를 방해하는 자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 말 한마디라도 우리 항상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저런 되기를 소망합니다. 별거 아닌 말 같아도 다 나는 농담 삼아 한 것 같아도, 나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툭 던진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개구리에게는 맞아 죽는 돌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말을 항상 주의하여져서 우리 감사하며 잘할 수 있는 저런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쨌든 제가 느낀 건 무엇이냐? 은혜가 있는 곳은 반드시 사단도 역사하더라. 제가 실상 가서 느낀 게 그거예요. 참 은혜가 넘치는 곳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깨달은 건 그만큼 시기도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사실은 실사원을 그만두려고 몇 번 그랬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아시는 분들은 알 건데 그 안에 시기와 질투가 넘쳐나서, 이게 왜냐하면은 다른 분들은 막 잡아뜨리려고 해도 안 넘어지는 거야. 막 머리를 끄덕고 막 흔들어도 안 넘어지는데 담임 목사님 손만 대면 다 넘어지거든. 그러니까 시기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넘어뜨리지 말라고 이런 사건들이 벌어졌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내가 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넘어뜨리냐고 그래가지고 살짝 삐지셔가지고 나 이제 실상 안 다닌다고 그래서 살짝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가 벌어졌는데 어쨌든 잘 끝났지만 은혜가 있는 곳에는 시기도 반드시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씀 듣잖아요. 은혜가 넘치잖아요. 누군가 시기한 사람은 반드시 있다니까요. 그것이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내 옆에 있는 성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은혜가 있을 때 주의하자. 은혜 받은 만큼 우리는 더 긴장해야 돼요. 그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그 은혜를 온전히 간수하기 위해서 잘해야 돼요. 왜? 반대 세력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왜 사람들이 그 시기하고 질투를 할까? 이 부분을 좀 우리가 깊이 있게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할까? 특별히 여기 보면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누구예요? 이방인들이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였어요. 이방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뒤에 보면 알겠지만 이방인들은 오히려 말씀을 듣고 기뻐했어요. 근데 유대인들, 말씀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왜 시기하고 질투할까?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왜 교회 안에서도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을까?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 가운데 참된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무지는요, 우리를 미련하게 만들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듭니다. 가인과 아벨을 얘기해 보세요. 이야기라고 우리 여러분 알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왜 죽였을까요?
시기 때문에 왜 아벨의 예배는 받았는데 왜 내 예배는 받지 않냐 이거예요. 나도 이 천년물을 드렸고 나도 열심히 드렸는데 왜 아벨의 예배는 받고 내 예배를 받지 않았냐. 그래서 화가 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죽였어요? 자기 동생을 죽이게 되어진 거예요. 시기가 여기서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시기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대부분의 우리 은혜 있는 곳의 시기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니까 시기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덤면에 부추게 돼서 어떻게 되어지냐? 50절에 보면 유대인들의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처음에는요 반박했습니다. 나중에는 비방했습니다. 안 되니까 이제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점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시기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여기 되어 있어요. 바울이 46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기하는 가운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먼저 전해줬는데 뭐예요? 너희들이 그 말씀을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얘기는 이거예요. 원래는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순종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원래 사도행전 전체를 흐르는 가장 중요한 서두른이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이거든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원래 바울의 전도 보면 가장 첫 번째가 어디였다고요? 유대인의 회당이었어요. 가는 곳곳마다 가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증거했어요. 왜? 하나님의 명령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해된 거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가서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증거했어요. 말씀대로. 근데 중요한 건 그들이 뭐 했다?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유대인에게 마땅히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근데 너희가 그것들을 버리고 영생 얻기를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했다. 스스로가 말씀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받지 않았느냐? 말씀의 능력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도 동일하게 베드로도 이야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지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머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얘기해주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방법을 정했는데 모든 이에게 사실은 동일하게 복음을 주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 가운데 그거를 보배로 여겨서 모퉁이 돌로 건축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머릿돌로 쓰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발에 거치는 부딪히는 돌과 돼서 걸려서 넘어지게 만든다.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어진다라고 성경 말씀에 또 얘기해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에서. 성경은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이것도 비슷한 비유를 또 하셨어요. 천국의 비유를 하면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마치 밭에 금은보화가 있어서 거기서 일하던 사람이 그 금은보화에 있는 항아리를 발견해가지고 다시 묻어두고 가가지고 집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사가지고 그 소유를 내 것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사실 이 밭에 있는 보화는요, 쉽게 말하면 다이아몬드 원석이에요. 근데 다이아몬드 원석이 돌로 있다 보니까 이 주인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던 거예요. 그냥 돌덩어리인 것 뿐이에요. 마치 근데 거기서 일하다 보니까 뭔 걸 알았던 거예요? 이게 다이아몬드네? 뭐를 아는 사람만이,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치를 발견하고 와서 그걸 그대로 놔둬놓고 뭐 한 거야? 가서 이 밭을 산 거예요. 그리고 그 소유권을 내가 가치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게 뭘 얘기했어요?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의 가치를 깨닫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시기하고 질투하느냐? 원인은 딱 하나예요. 말씀의 가치를 모르니까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나에게는 걸림돌이 되거든. 누구에는 그 말씀이 은혜가 되어지는데 누구에게는 거친 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들이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 마음에 틈을 잡고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숨겨진 말씀을 잘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에바다 열릴지어다. 여러분 마음의 문이 열려져서 깨달아져서 여러분 삶의 그 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모퉁이 돌이 될 수 있는 저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이 깨닫도록 하나님은 하지 않으셨을까? 이것도 질문해보면 문제예요. 제가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에게 원래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근데 왜 유대인들이 비방하고 시기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생각해보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이런 거 생각 잘 안 해보셨죠? 저는 묵상하면서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 유대인들을 굳이 깨닫게 하지 않으셨을까? 원래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옳은 것인데 왜 듣지 않게 하셨을까? 왜 굳이 복음이 선택된 자에게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셨을까? 봤을 때 사도행전 바로 그 뒤에 있는 뒤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47절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자,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원래 너희에게 복음을 증거한 게 마땅한 거야. 근데 너희들이 그걸 듣지 않았어. 그럼 너희들이 뭐 완악한 걸 수도 있고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뜻이었느냐? 바로 그 얘기가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으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이 듣지 않도록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은 바울이 처음에 소명을 받는 부분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름을 위하여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게 어떤 말씀이었느냐? 이제 사울이 다메섹에 가다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면서 눈을 멀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다 숨겨져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 멀리 있던 아나니아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가서 네가 안수져라. 그러면 내가 낫게 할 것이다. 근데 아나니아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핍박하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온다는 사울을 알았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가 죽는데 최대 주동자가 됐던 게 바로 사울임을 알았기 때문에 안수하러 가기를 싫어했어요. 하나님, 나 안 가겠습니다. 저딴 사람 가서 내가 뭐 합니까? 내가 가서 뭘 도와주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음성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뭐라고 했느냐? 이 말씀이 이거예요. 너는 가라. 왜? 내 이름으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기 때문에 내가 택해서 할 일이 있으니까 너는 가서 안수해줘라. 그래서 가서 안수해줬더니 그 눈이 띄어지고 이제 사울이 아라비아로 가고 다시 다메섹으로 갔다 다음에 말씀을 증거하고 나중에 다시 불림받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소명은 뭐였어요? 이방인을 위한 준비된 그릇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방인을 위해 준비된 그릇이다. 너희들이 복음을 받지 않은 거, 원래 유대인에게 가는 게 당한 건데 너희들이 지금 받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들이 무지 때문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은 허락하세요. 사람을 죽이든 하나님은 우리가 욕을 하든 착한 일을 하든 악한 일을 하든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해 못하죠. 저 악한 놈 왜 안 데려가시냐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너희가 자유대로 살아라. 너희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내가 인생까지 주었다. 너희들이 무엇을 하든 너희들의 다 선택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착하게 잘 살아야 돼요. 중요한 건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져 있어요.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게 되어져 있고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잘 살아야 돼요. 그래야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가 책임져야 돼.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아. 여러분, 가끔 어떤 사람 원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왜 가난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나를 왜 복상 망하게 했어요? 왜 나에게 전화편 주셔서 왜 이렇게 고난받게 해요? 막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뒤돌아보면 다 우리의 선택이에요. 물론 부모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선택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잘된 일이든 안 된 일이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한 계획으로 그걸 하든 아니면 나쁜 일로 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지만 이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우리 마음대로 살게 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한 예를, 성경적인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부를 때 뭐라고 부르셨을까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떠나라는 건 뭐예요? 관계를 끊어버려라 라고 얘기했어요. 왜요? 아브라함의 가족은 뭐 했으니까? 데라의 가족이 있으니까 우상을 섬기던 가족이었어요. 셈 여신을 섬기던 우상의 집안이었어요. 너는 그 우상의 계보를 끊어버리고 새롭게 내가 너 믿음으로 나를 찾았기 때문에 내 믿음을 보고 내가 의롭게 여기서 너로 하여금 새롭게 내 믿음의 족보를 세워갈 것이며 내 나라를 세울 것이다. 네 믿음을 보고 내가 세울 테니까 너는 죄악된 그 뿌리를 끊어버려라. 그래서 내 친척 아비 집을 끊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잘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뭔가 제가 질문을 들은 거 보니까 애매하긴 하죠. 순종을 안 했어요. 왜 그러느냐? 아버지 집을 떠난 것 같처럼 보여. 근데 완전한 헌신이 아니었어. 누구를 데려갔어요? 롯을 데려갔어. 친척인 자신의 조카였던 롯을 데리고 갔어. 왜? 자신의 형님이 낳은 아들인데 형님이 빨리 죽어가지고 하란에서 빨리 죽었으니까 자신이 친아들처럼, 자식이 없었으니까 자식처럼 키웠단 말이에요. 롯을 제2의 양자 삼아서 사실은 키웠다라는 거예요.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완전히 끊어야 되는데 끊지 못하고 인간의 그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 정 때문에 끊지 못하고 끌고 다니기 시작한 거야. 아버지 집을 떠났어도 하란을 떠났어도 그걸 떠나지 못하고 계속 데리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문제가 생겼어. 이제 좀 번성하고 하란이 살만하니까 이제 롯에 있는 가족들과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서로 종들이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하고 얘기하죠. 막 싸우고 막 서로 막 같은 공동체인데 막 싸우기 시작하니까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네가 원하는 곳으로 먼저 가라. 내가 너를 좋게 해줄 테니까 선대할 테니까. 그래서 내가 어른인데 어떻게 내 욕심만 차리겠냐.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면 나는 너의 반대편으로 가겠다. 네가 동을 하면은 내가 서를 하고, 네가 남을 하면 네가 북을 하면 내가 남을 하겠다. 네가 가는 곳에 내가 반대편으로 갈 테니까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가족들이 싸우면 되겠느냐. 그러면서 그 갈등이 생기게 돼요. 분열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롯을 떠내보내기 시작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롯을 떠내보내면서도 사실은 그 마음 가운데 허전함이 있었어요. 아들 같은 그 롯.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종 때문에 떨어뜨려 보내는 거, 유일하게 남은 피부치라고는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아들 같은 피부치인데 보낸다는 건 사실 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사실 마음에 큰 공허감이 왔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거를 축복으로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본다면 서운하고 아쉽고 막 마음이 아프겠지만 하나님은요 이때부터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 드디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약속을 주셨지만 축복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뭐라고 하느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뭐 한다고요? 영원히 이르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상실함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언약대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 내가 갈 길을 인도할 거고 내 나라를 세울 것이고 약속의 땅을 주리라 한 것을 하나님은 비로소 이제야 실행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뭐로요? 때로는 상처를 통해서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닫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막힌 문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여러분 슬퍼하고 낙담하는 것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려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니까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유대인에게 원래 전해야 되는데 유대인이 거절했어. 근데 그는 낭망하지 않았어요. 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을 깨달았으니까. 자기는 뭐로 부름받았으니까? 이방인의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였으니까 기뻐하며 나갈 수 있었던 거였어요. 우리 4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방인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여러분 낙심할 게 없다니까요. 이 길 가면 안 될 것 같죠? 나는 여기만 고집하죠. 우리는 그렇잖아요. 어떤 일이 생기면 우리는 이것만 고집해요.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이거 해야 돼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이 길 가면 안 될 것 같아도 이 길 가면 더 좋은 일 많이 생긴다니까요. 어떤 말씀이 생겼어요? 영생의 말씀이 넘쳐나기 시작하고 사람들의 이방인들을 다 믿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온 지방에 다 퍼지더라. 유대인들에게 말씀 안 전하기 시작하니까 이방인들이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막으셨다고 이 길도 막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막혔다? 인생이 다 끝난 것 같다? 사면 초과한 것 같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하늘을 안 봐. 막혔다고, 사방에 막혔다고, 사방에 벽이네요, 아니면 왜 나를 이곳에 구렁텅이에 넣나요? 하늘 좀 바라보라니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길을 연다니까요.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끌기 위해 하나님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막받았다는 것은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낭망하지 마세요. 막혔다고 여러분 좌절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구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5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아까 봤죠? 그러면서 막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에서 뭐 했다? 쫓아냈어요. 여러분 지금 상황을 잘 흐름을 보면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불과 일주일 전에 말씀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 나만 들어서는 안 되겠습니까? 온 이 사람들을 다 모아야겠습니다 하면서 이 BCD 안디옥 사람들이 다 모였다고 얘기합니다. 온 마을 사람이 다 모여서 말씀을 듣기 시작할 만큼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일주일에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니까 이 시간에 반대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세를 얻어가지고 그 지역의 유력자들과 경건한 귀부인들을 다 모아가지고 뭐 하느냐? 마을 떠나가세요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막 부흥 집회했는데 다음번에 와주세요라고 해서 딱 다음번에 가려고 했더니만 목사님 오지 마세요, 목사님 필요 없대요 하면서 오지 말라고 했어 봐.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기분 참 저도 그렇지만 더러울 것 같아요. 이것들 지금 장난하나 지금 언제든 오라고 하고 이제 와가지고 떠나라 가라고 하고 이것들이 막 이것들이 지금 장난하나 막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거 갖고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슬퍼하지 않았어요. 낭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52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사실 기분적으로 나빴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바울이었다면. 근데 중요한 건 뭐였느냐? 성령이 기뻐하였더라가 아니라 자기에 나온 것이 아니라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어가 달라요. 우리가 성경을 쭉 보니까 모르는데 주어를 보면 내가 기쁨과 성령을 충만하였다라고 하는 내 주장이 아니라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부어졌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걸 부어줄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런 기쁨이 부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어지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기 시작해요. 환난이 와도요, 우리는 기뻐하게 되어져 있어요. 왜? 하나님이 주실 약속을 믿고 나갈 수 있게 되어지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으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니까 늘 두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교회에 좀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조금 원치 않는 사건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좀 교회에서 행패를 부리고 난동을 부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좀 두려웠어요. 사실 심장이 떨리고 막 쿵쿵쿵거리고 입이 마르기 시작하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 많이 떨리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의 젊은 과거가 이런 경험들이 사실 종종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종종 있었다 보니까 사실은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태연하게 있을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물론 제가 옛날 같았으면 막 격동하고 막 XX 듣고 막 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옛날 같았으면 막 반응을 했을 건데 요즘엔 그냥 지금은 그러세요라고 있었거든요. 그런 일이 어떻게 생겨났을 수 있었을까? 법적인 처벌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고 얼마든지 그걸 가지고 고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덤덤하게 넘어갈 수 있었어요. 여전히 대처법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제가 하나 깨닫게 되어진 것은 오히려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참 불쌍하다. 참 얼마나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그렇게 낭패를 부리고 이 자리에 와가지고 그럼 또 그러면서 저를 깨닫게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닫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제 안에 깨달음이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깨달음이었느냐? 담임 목사님 보면 깨닫기 시작했어요. 막 횡패를 부리니까 담임 목사님 나가가지고 처음에는 막 달래줬어. 근데 말을 안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저한테 욕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또 우리 목사님 또 아들은 또 끔찍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들이 욕 먹는 거 보고는 이제 눈이 뒤집힌 거야.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막 욕은 안 하셨지만은 막 싸우치기 시작하는 거야. 지금 이 교회에서 뭔 짓거리 하는 거냐고 막 경찰 부른다 하면서 막 싹 익숙된 말로 막 싸붙였어요. 싸붙이니까 놀라운 게 뭐냐면은 우리한테는 막 집사님이나 우리 몇몇한테는 막 죽는다고 막 하면서 막 횡패를 하려고 막 주먹다짐 하려고 했는데 담임 목사님 앞에서는 죄송합니다. 그러고서는 또 와가지고 또 우리한테는 XX 해놓고 또 담임 목사님은 죄송합니다. 그러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그렇구나. 영권이 좀 있어야겠다. 일단 첫 번째는 영권이 있어야겠다. 네, 술 먹었어요. 술 먹어서 그런 거죠. 제정신이면 그렇게 못하죠. 어쨌든 술 먹어서 하는데 영권이 좀 있어야겠다. 영권을 가지고 좀 말하니까 어쨌든 처음에는 막 욕을 한다 할지라도 와가지고는 또 죄송합니다 하고 또 가고 또 욕해놓고 막 우리한테 욕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느낀 게 제가 제 나름대로 제가 혼자 깨달은 거예요. 뭐 다른 사람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건 나에게 좀 영권이 더 필요하겠다. 권위가 더 있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고, 또 하나는 건 무엇이냐? 사랑하는 마음이 더 필요하겠다. 담임 목사님 저렇게 책망할 수 있었던 거는 그동안의 사랑이 쌓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도 아무리 술 먹고 난리 핀다 할지라도 담임 목사님은 함부로 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동안에 해왔던 사랑과 관심과 연락과 해왔던 것들이 있으니까 함부로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우리가 좀 더 그런 거 사랑을 더 심어놓고 더 관계를 맺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스스로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똑같이 있어요.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내가 예상하지 않던 문제가 수없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 안에서 깨달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으면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고 담담하게 넘어갈 수 있어요. 우리 김노기 목사님 맨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제껴버려. 그래서 뭐 어쩌라고. 지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덤덤하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음이 없으면요, 어떻게 되어지냐? 반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처받게 되어지고, 왜 나는 연약한가? 왜 나는 뭐 인정받지 못하지? 저 사람이 왜 날 무시하지? 이런 식으로 돌아가 버리게 되어지니까 삶이 고달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깨달으면, 말씀을 깨닫고 나아가기 시작하면 잘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1절에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제껴버리시라는 거예요. 바울도 뭐 했어요? 니들 나 쫓아보내? 제껴버려, 털어버려.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생기면 제껴버리세요.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싫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흘러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선약수라는 말이 있어요. 상선약수. 무엇이냐? 최상의 선은 물과 같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냥 물같이 좀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앞에 여러분 가로막는 게 있으면요, 여러분 강물이 흘러갈 때 큰 바위가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물이? 그거를 막 깨부시고 갈까요? 너 왜 거기 있어? 하면서 막 그럴까요? 감싸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흘러가는 방법이에요. 강이 길을 만들고 강이 지형을 바꾸는 게 무엇이냐? 감싸고 흘러가니까 지형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깎아지기 시작하고 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가에 가면 돌들이 빼쭉할까요? 동글동글할까요? 동글동글해요. 왜요? 물에 깎여서. 물은 감싸고 지나간 것 같아도 결국엔 깨지지 않을 것 같던 바위도 갈아져서 부딪히기 시작하니까 스스로 동그랗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의 복음은 무엇이냐? 감싸 안아야 돼요. 그냥 감고 넘어, 문제 끌어안고 가세요. 그냥 그리고 지나가 버리세요.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그것들이 언제가 문제가 그 나를 찔렀던 아픔이 언젠가는 부드럽게 바뀌어져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상선약수.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가 넘쳤을 때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그것이 우리를 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 충만할 때.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얘기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너도 고난 있어? 환난 있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처음에 시작이 뭐였어요? 말씀으로. 말씀이 온전하게 되어지면, 성령을 받고 말씀이 기뻐지면 우리 삶에 바뀌게 되어진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혼란 가운데 있어? 성령을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그러면 너희 가운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혼란이 있어도 여러분들 성령으로 기뻐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더욱더 예배로 나오십시오. 건강 때문에, 재물 때문에, 여러 가지 자녀의 문제로 여러분 실족하고 낙심하지 말고 감싸며 품고 지나가세요. 그럼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반드시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찬양을 안 줬거든요.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가장 두려운 존재 중에 하나를 사자로 여깁니다. 사자가 우리는 두려운 존재로 많이 여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자의 성공률은요 10%에서 20%가 채 되지 않는답니다. 10번 중에 한 번 성공할까 말까라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사자를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할까요? 우리에게는 사자가 그저 한 번 사냥하는 거로 생각하지만 사자는 그 한 번의 사냥을 성공하지 않으면 죽게 되어져 있어요. 죽기 살기로 생명이 걸린 문제니까 목숨 걸고 나가니까 10번 중에 한 번밖에 성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숨 걸고 나가니까. 여러분, 우리의 복음의 능력이 어디서 나올까요? 저는 이 말씀 생각하면서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할 수 있는 거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생명 걸면 되는 거예요. 목숨 걸기 시작하면, 생명 걸면 그 안에서 능력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다른 데 있지 않았어요. 생명 거니까. 바울이 이렇게 복음이 막혔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못한다고 다른 데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그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복음에 목숨 걸었으니까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흘러갈 수 있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신호의 성도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실패했다고, 낭망됐다고, 나를 가로막는 것이 있다고 좌절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감싸고 끌어안고 가세요. 끌어안고 갔다면 넘기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이 길을 막았다면 다른 길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물은요, 막혀도 절대로 고여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뚫고 나갑니다.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여기서 1층에서 물 새잖아요. 2층에서 물 새면요, 거기가 막혀 있어서 고이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그 고이다 넘치면요, 반드시 틈 있는 대로 흘러가게 되어져 있어요. 반드시 밑으로 흘러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흘러잖아요. 그럼 그게 구멍이 점점 커지고 균열이 생기고 붕괴가 되더라고요. 깨지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능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찬양을 미처 못 보고 왔네요. 여러분 혹시 부르고 싶은 찬양 있으신가요? 오늘 말씀하면서 들었던 찬양이 떠오르는 생각, 찬양이 있으신가요? 하나 줘보세요. 앞으로 좀 뭐 있나요? 제가 급하게 준비한 이야기, 오늘 사건가 참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바빴어요. 오늘 목장 모임을 준비하느냐고. 제가 한 달 동안 방학을 했더니 오늘 목장 모임인 걸 제가 깜빡했어. 그래가지고 함사마가 오늘 아침에 얘기했어요. 오늘 목장 모임 하지? 그래가지고 오늘 목장 모임 있구나. 그래서 목장 위에 교재를 제가 준비하냐고 오전 내내 바빴거든요. 바빴는데 중간에 또 일이 생겼어. 갑자기 저 영상 장비가 와가지고 영상을 갑자기 설치해야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화면이 안 나겠지만 이 카메라 세대를 영상을 돌려가지고 화면이 이제 세대로 막 나가면서 자막이 나가는 영상 작업을 또 하게 되어줬어요. 그래서 우리 용돈에서 시켜놓고 내가 중간중간 와서 확인하게 되어주고, 그 중간에 그것도 막 바빠 죽겠는데 갑자기 또 아까 사건가 터져가지고 한 1시간마다 2시간가량 잡혀있다 보니까 설교 준비하냐 바빠가지고 방금 전에 다 따끈따끈하게 이제 다 나온 지은 밥이에요. 그래가지고 방금 다 돼가지고 차마 지금 바빠가지고 설교를 제가 찬양을 못 뽑았어. 거기다가 거기 실사야 그레이스 힐링 교회 거기 오늘 테라피가 있잖아요. 테라피가 있는데 거기 갑자기 음향이 안 된대. 그래서 거기가 문제만 있으면 이제 다 저한테 전화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예배 준비하는데 계속 전화가 오는 거야. 이 영상 소리가 안 돼요. 하울링 생겨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한 또 20분 거기 씨름하고 있다 보니까 차마 말씀을 못 뽑았는데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좀 찬양할 때 우리 보좌 앞에 모였나 찬양할까요? 아니 우리 보라새이를 우리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6번 보라새이를 행하시리니. 보라새이를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전 일들 생각지도 말라. 주님이 새롭게 여러분들 주의 백성들을 새롭게 일으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속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아멘. 여러분, 새해를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유대인에게 복음 맡겼다고, 내가 가야 할 길 맡겼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새 길이 열리게 되어져 있어요. 감싸고 그냥 품고 가세요. 그 문제 품고 감싸고 가다 보면 하나님의 선한 길로 원래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나에게 새해를 열어주시옵소서. 이 문제로 두려워하지 않고 낭망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이 일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열린 문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참된 믿음의 능력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성령을 부어받을 때, 말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 다시금 회복되어지리라 믿습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두려워하는 자가 있습니까? 낭망하는 자가 있습니까? 끝까지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능력이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늘스러 왜 그라바바라 왜 그라바바 늘스까 비바바라 왜 그런 늘스러 왜 그라바바라 왜 그런 늘스러 왜 그라바바라 왜 그런 늘스러 왜 비바바라 왜 그런 늘스러 왜 그라바바라 늘스러 왜 그라바바바바 비바바라 왜 그라 왜 그런 늘스러 왜 그라바바바바바바라 왜 그라바라바라 왜 그런 늘스러 왜 비바바라 왜 그런 늘스러 왜 그라바라 왜 그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우리 안에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파되어진 영성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돌진하여 나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저하는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영적으로 주저하는 자 너무나 많습니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으로 돌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왜 가바를 늘스러 왜 그라바라바카 리바바라 왜 그라만만 늘스러 왜 그라바바바바 리바바라 왜 그라바바라 왜 그런 늘스러 왜 그라바라바카 리바바라 왜 그라 왜 늘스러 왜 그라바바바 리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리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라 왜 그라바바 늘스러 리바바라 왜 그라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리바바라 왜 그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리바바라 왜 그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카.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돌파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회복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깨닫는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너진 시장들이 다시금 수축되어지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왜 그라바바라 왜 그라바라 왜 그라 왜 그라 왜 그라바바바 리바바라 왜 그라바라 왜 근들스러 왜 그라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리바라 왜 그라바라 근들스러 왜 그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카 리바바라 왜 그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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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바바라 왜 그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리바바라 왜 그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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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 주님,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를 왜 그라바바라 왜 그라바바바 리바바라 왜 그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리바바라 왜 그라바바라 왜 그늘스러 왜 그 비비바바바바바바바바 리바바라 왜 그라 왜 그라바바바바바바 리바바라 왜 그늘스러 왜 그라바바바 비비바라 왜 그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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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바바라 왜 그라 왜 그늘스러 왜 그라바바바바바 리바바라 왜 그늘스러 왜 그라바바라 왜 그 리바바라 왜 그늘스러 왜 비비바라 왜 그라 왜 그라바바바바.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왜 그런 문제를 넓혀 나가며 우리 접해 나갈 수 있는 믿음들을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리바바라 왜 그라 왜 그라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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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b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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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할 것은 우리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사역자들과 리더들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시금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역자들의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영권을 가지고 사역하게 하며 또 우리 모든 아버지 리더들이 온전히 서서 말씀으로 변화되어져요. 우리 모든 아버지 신호의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케어하며 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우리 가운데 다시 믿음의 회복되게 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시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영육과를 강건함으로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영적 분별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무엇보다 지킬 만한 것이 마음이라 하였습니다.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믿음으로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위크라바라바 이렇게 늘스러 위크라바바바바바바바 이바바라 위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이바바라 위크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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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이바바라바 결혼스러워 바라바라바라바라바 결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이바바라바 결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결혼르르르르르르르르르 이바바라바 결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결혼바 이바바라바 결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이바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이바바라바라바라바라바 이바바라바 결혼스러워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구로바 결혼스러워 바라바라바 이바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결혼바 이바바라바 결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결혼스러워 결혼스러워 결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이바바라바 결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이바바라바 결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구로바 결혼스러워 결혼바바 비비비바바바바바바바 이바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결혼바라바라바라바라 비비비바바바바바바바바바 영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여기 영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리더들에게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권이 있고 영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기록을 세워줄 수 있도록 한마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한 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도에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능력들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안에 다시 없이의 능력들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몸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주의 기름 부어주옵소서 주의 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를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러불러불러 웨이커바바라 웨이커라바바라바카 이바바라 웨이커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이바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이바바라 호바바바바바바 오지바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오지니네바카라바라바라바카바바바바바바바바 우리의 목숨을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목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목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돌파의 영혼한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목숨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혼을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바바라 웨이커라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라 웨이커라바라바라바카 이바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킬레스라베 켜라바라카 이바바라 웨이커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킬레스라베 이바바라 웨이커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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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이바바라 웨이커라바라 킬레스라베 커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이바바라 웨이커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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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이바바라 웨이커라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이바바라 웨이커라바라바 킬레스라베 커라바라바라바라바라 이바바라 웨이커라바라바카바바바바바라 웨이커라바라바라바 이바바라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웨이커라바 킬레스라베카 이바바라 웨이커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이바바라 웨이커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킬레스라베 커라바라 웨이커라바 이바바라 웨이커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우리 이 시간 세 번째 기도를 예배하고 우리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 예배를 사모하지 못하며 말씀을 들을 기가 없는 자들을 위하여 줘서 하나님 저들의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실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약한 자를 세워주시옵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예배가 한번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는 자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매어져서 세상의 아버지와 가까워져서 시기하며 질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자신의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고백하는 자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 주시옵소서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예배가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믿음의 회복의 동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동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믿음의 동력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기뻐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자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봉사하며 기회를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영역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아바바바라웨 컴만만 늘스러웨 그라바라웨 커바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이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이바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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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이바바라웨 그라바라바라바라바 이바바라웨 그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카 이바바라웨 그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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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카 이바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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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이바바라웨 그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카 이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이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이바바바라웨 그라바라바라바라바 그라바라웨 그라바라바 이비바라웨 그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오 주님
이바바라 왜 그러바라 힘들스러울까 이바바라 왜 그러바라 가바바바바바바 이바바라 왜 그러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이바바라 왜 그러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그바바라 힘들스러울까 이바바라 왜 그러바라 그러로로로로로로 이바바라 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이바바라 가바바바 가바바가바가바가바가바 이바바라 왜 그러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이바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이바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오바바바라 가바바바바 오바바바바 가바바바바바바 오바바라 왜 그러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이바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그러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비비비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이바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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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바라 비비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이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가바라바라 그러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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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바바 가바바 가바가바가바가바가바 이오바바라 호라바라 호라바라바라 흔들스까 이바바 호라바라바 캬티스크로 왜 그러바라바 이바바라 왜 그러바라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붕이가 여주시옵소서 이곳에 붕이 물을 넣어주시옵소서 돌바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부흥케 하신 주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의심 참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은사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 주의 능력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부흥 하나님 함께 하시는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미바바라 왜 켜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미바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미바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와바바라 왜 켜로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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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이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가득히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말씀을 예배로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바바라베 그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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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이바바라베 그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이바바라베 그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주의 종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바바라베 그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